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요.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고백서는 첫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총 3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1장을 배우고 있는데 1장은 10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5년 6개월 22일 동안 1163번의 회의와 맹세를 그리고 논쟁을 거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남은 부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약을 할게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 지혜, 그리고 능력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낼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여기가 뭐에 대한 설명이었죠? 일반 계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교회에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는 뭐에 대한 내용이었죠?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적, 신현, 말씀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림, 둠림, 환상, 꿈, 제비 뽑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랬죠? 구약 시대에. 그리고 후에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타락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해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동일한 진리 전체를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왜 기록하셨다 그랬죠? 가족오락관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기록의 형태로 남아야 그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어떻게 됐대요? 중지되었다. 더 이상 계시가 떨어지지 않죠. 계시가 떨어지지 않고 이제 무슨 시대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시랑 조명에 대해서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제 2항 보겠습니다.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이렇게 있네요. 가톨릭은 73권이라 그랬죠. 구약이 46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경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항. 보통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위 외경이 한 200여 권 돼요. 정경에 못 들어온 위 외경이 한 200여 권 정도 됩니다. 그런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지 않았으므로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하며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인간적인 저술일 뿐이다. 그럼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 당시의 문화나 상황을 좀 살펴보는, 배경을 좀 살펴보는 정도의 유익은 있습니다. 자, 4항.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의 저자이신, 저자랑 기자랑 좀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바울은 기자.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수납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로버트 쇼라는 사람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했네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것은 계시다 라고 판단하는 순간 더 이상 계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철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 순한 논중의 오류 아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밖에 있는 철학자들이 들을 때는 그 순한 논중의 오류인데? 자기들끼리 지금 뺑글뺑글 돌아가는 오류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성이 이게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 이거는 계시가 안 되게 되는 거죠. 왜? 인간이 권위를 부여했으므로. 좋습니다. 자, 5항.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고 설득되어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래요. 그리고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그 교리의 효능, 문체의 위엄,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전체의 의도,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명해주는 인디키아라 그랬죠?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도 보면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텍스트 상호 연관성, 텍스트끼리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요약 6항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리고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성경 안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든지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대한 예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든 언제라도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쓰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계시되어진 대로 그러한 것들은 구원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내 안에서 일루미네이션이라 그래요. 빛을 비춰주시는 어둠뿐인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 기독교인의 사려분별. 왜 기독교인의 사려분별이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근데 옛날에는요, 똥오줌 못 가릴 때는 선악을 알게 되어서 저주를 받게 되었잖아요. 창세기 초반에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진짜 선, 진짜 악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공동체들의 공통적인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대한 몇몇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걸 뭐라 그랬죠? 전문용어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 그랬죠? 헬라어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뭐 그 정도의 뜻이에요. 자, 요 정도로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7항부터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7항. 7항은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7항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동등하게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명백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 쉽고 어떤 사람에게 어려울 수 있다. 다 과정 속에 있다, 사람들은. 자, 토익이나 토플 치는 것도 그렇죠? 토익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려울 수 있다. 그랑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떤 영적인 수준, 학문적인 수준, 지력의 수준에 의해서
성경이 어떤 사람에겐 쉽고 어떤 사람에겐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여기 세 가지 동사가 걸려 있네요.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아주 명백하게 제시되고 밝혀져 있어서 유식한 사람들뿐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도 평범한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이를 수 있다. 그냥 읽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읽어도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웨스트민스트 같이 공부하면서 소개해드리는 성구는 그냥 성경책에 체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는 율법을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라. 이제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가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구약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언, 그 신약은 성취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우리 성경을 좀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신약은 오신 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예수께서 성취시키신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22장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따가 이걸 정리해서 저희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였죠? 이삭이죠. 첫 번째로는.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실제 태어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바쁘실 텐데 조금 우리 만져보면서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11절에 보면 나귀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쵸? 근데 예수님하고 나귀하고 뭔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떠오르지 않나요, 혹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죠? 자, 이거 상식적으로 좀 보고 갈게요. 이거 언제 할지 모르니까.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요 매면은 히브리어로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연합한다는 뜻인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뭐 전쟁을 참여한다, 연합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기 또 맨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이것도 연합.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나귀가 나오고 포도즙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나귀는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겸손의 상징이며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랑 연합된다라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귀는 그냥 나귀인데 밑에 보면 새끼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상징하는 암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거 살펴보는 날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9장 7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제가 이거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이사야 9장 7절에 가니까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그리고 유다 지파로 오실 것,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7장 14절엔 뭐가 예언되어 있죠? 처녀에게서 날 것이다 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복잡해도 이걸 왜 다 하냐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성구 중간중간 행간에도 다 예언과 성취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다 찾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 이사야 53장은 유명하죠? 2절에 보면, 비천하게 생애를 시작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가면 메시아의 출생 후에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불려 나온 것이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구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 가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별명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메시아에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등장할 것이다. 요한이겠죠?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1, 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봉사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큰 빛을 비출 것이다. 이제 그런 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길어도 다 할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 등장해서 모세처럼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8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칠 것이다. 그런 게 이제 나와 있고, 조금 앞으로 가서, 시편 78편 2절에는 비유로만 말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1절에 가면 많은 사람이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시편 118편 22절에 가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시편 69편 4절에는 사람들이 그를 까닭없이 미워할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스가랴 9장 9절에 가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이 승리예요. 그냥 보면 지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찬양할 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스가랴 근데 11장 12절 13절에 보면 은 30에 배반당할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제가 올려드리면 꼭 찾아보세요. 그 성취와 예언과 성취를 다 나와 있거든요. 예언과 성취가. 그 침뱉음 당할 것도 이사야 50장 6절에, 머리에 맞을 것도 미가서 5장 1절에, 매질을 당할 것도 이사야 50장 6절에, 저항하지 않을 것도 거기 같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옷을 제비 뽑기를 할 것이다라는 것도 시편 22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시편 22편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것이 이사야 53장 12절에,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 시편 34편 20절에, 창에 찔릴 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부자와 함께 매장될 것이 이사야 53장 9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 시편 16편 10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 시편 110편 1절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약에 그 정통교회에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예언을 지금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자꾸, 뭔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요거를 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동등하거나 평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거의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명심보감이나 사서상경 읽듯이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이슈로 지나가냐면 사적 해석의 타당성 문제로 지나가요. 39페이지. 사적 해석의 타당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적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실력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 사적 해석의 타당성은 16세기, 즉 종교개혁 시대 때 뜨겁게 논쟁, 토론이 되었다. 첫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채택했대요. 성경 해석은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에 속하고 어느 누구도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해석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입장은 뭐예요? 네 스스로 성경을 보지 마라. 그냥 교역자들의 말에 그냥 순종하면 된다. 그쵸? 그런 거죠. 근데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성경을 읽을 권리와 책임, 그리고 사적으로 해석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근데 중세시대 때 그 성경을 못 읽었잖아요. 글자가 라틴어고 이제 그러니까 어려워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신중세시대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또한 루터는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에 끼워 넣는 것에 대해 경고를 했대요. 그러면서 성경의 명백성의 교리를 주장했대요. 우리 6항에서는 완전성과 충족성의 교리를 살펴봤거든요. 7항에서는 이제 명료성, 더 많이 쓰는 단어는 명료성의 교리예요. 사실 이 교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동등하게 명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쵸? 어떤 부분은 어렵잖아요, 성경이. 근데 어떤 부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것들은 너무 쉽잖아요, 사실. 읽는 그대로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루터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교회 최고의 학자들의 머리도 난처하게 만드는 성경 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같은 거겠죠? 전 시대를 걸쳐 요한계시록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그렇게도 알려져 있죠?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만큼은 못 썼다. 물론 그때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못 썼던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좀 이 책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또 성경의 구조를 또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의 구조를. 그러면 좀 더 성경이 쉬워지실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첫 책, 마지막 책이죠? 그러면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왜 첫 책이고 왜 마지막 책일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 카이즘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첫 책과 마지막 책에 어떤 의미가 있다. 아니면 그 내용, 그 중간에 있는 책들의 의미가 있다. 이제 뭐 그런 식의 문학적인 구조인데, 자,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들어보죠. 자, 일단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만물이 시작돼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만물이 시작됩니다. 근데 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만물이 종말을 고해요. 그때 가서는 끝나요.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첫 하늘과 첫 땅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무슨 하늘과 무슨 땅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신천지 시간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신천, 신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세기랑 요한계시록이랑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성경에 접근하기 쉽게. 자, 근데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금지된 생명나무가 나와요. 금지된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는 허락된 생명나무가 나와요. 성경의 구조가 좀 그려지세요? 제가 지금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냐면,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 쭉 달려가는 역사를 신학에서 구속사라 그래요.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을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구원을 하시니까, 이거를 구원사다, 혹은 구속사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인간이 왜 범죄에 빠졌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됐죠? 뭐 때문에? 선악 지식의 나무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게 결국에 뭐 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시험하는 거였잖아요. 얘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나무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니까 생명나무가 허락되네. 자, 그래서 이 전체 맥락을 신학자들이 probation period is all over라고 그림을 그려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의 기간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시험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그쵸? 자기가 구원받을 때까지예요, 시험의 기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각 개인은 그 구원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각 개인은 주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과 성령 강림의 체험을 지금도 받는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원사가 요한계시록에서 끝날 때까지 한 명 한 명 구원하는 걸 뭐라 그런다? 구속사라 그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랑 요한계시록만 비교해봐도 이게 성경이 그런 맥락으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길지만 예언되었던 걸 다 올렸던 거예요.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이따가 제가 한 세 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왔는데 그거를 집에 가셔서 시간을 갖고 이 예언과 성취까지 똑같이 써놨거든요. 제가 짝으로.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서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맛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안 그러면 맨날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뭐 큐티한다 그래갖고 오늘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사망이 계시대요. 그쵸? 죽을 거야 너 라고 이제 하는데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제 사망이 없다. 프로베이션 페리오드는 완전히 끝났다. 시험의 기간은 완전히 끝났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첫 아담의 통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다스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 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둘째 아담의 통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이 좀 더 쉬워지시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첫 책인 창세기랑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중간에는 뭐가 있는지가 유추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여기서 설명을 못하죠. 당연히 시간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중간 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서 뭐가 시작되죠? 바벨 제국이 시작되잖아요. 바벨탑. 바벨 제국이 시작되는데,
계시록 18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계시록 18장, 한번 18장 어디 나와 있냐면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소제목이 뭐예요? 여기 소제목이 바벨론의 패망이죠. 더 이상 바벨론이 없다. 바벨론은 갈대아는 이스라엘을 계속 이제 공격하는, 괴롭히는 그 상징적인 그 세상을 상징하는 도구거든요. 이제 더 이상 바벨론도 없다. 사망도 없다. 슬픔도 없다. 울음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말씀을 가감하죠. 누가? 뱀과 하와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거의 끝에 가보면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들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특별히 창세기 그리고 이제 묵시문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안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 일반론적인 논증인데 하나님이 아무도 못 풀게 성경을 주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좀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18장에서는 바벨론의 패망이 나오고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리고 아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담은 오실자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담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겨 있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제 점점 요한계시록 19장부터는 막 뭐 눈물, 슬픔 이런 게 없는 게 보이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굴까요? 교회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창세기 3장에서도 옷 입히는 게 나오죠? 무죄한 동물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사한 언어들이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뭘 상징한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 행위로 심판받는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지. 우리의 행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근데 이 세마포는 좀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요. 계시록에서. 그러면 그 옷이 완전히 깨끗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죄가 없나요?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게 걱정과 고민이 하나도 안 돼요. 왜요? 아니, 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인간은 동의하지 않지만 예수가 다다. 완전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전부다. 자,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저 무죄하게 여기 심판대 앞에 왔는데요. 저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쩔 수 없네. 좀 지저분하고 못나고 했지만 그냥 지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그게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수동태적인 의미예요. 준비되었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 모리아 산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요? 거기서 번제를 드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서. 여호수아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어떤 족속이랑 맹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족속이 공짜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원래 구원받으면 안 되는 애들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어쩔 수 없네라고 하세요. 여호수아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굉장히 흔들리고,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할 텐데, 단 하나는 두려운 게 없어요. 나의 구원의 문제. 그걸 확실히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니. 그래서 바울도 내가 확실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걸 너희에게 전한다. 이걸 너희가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러거든요. 자, 좋습니다. 자, 20장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죠. 이 천년왕국 때문에 지금이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해요.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데, 자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노릇은 아니에요. 왕이 이제 되는 거죠. 1000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애를 우리한테 1000년 동안 베푼다 그러죠. 근데 우리 1000년 못 사는데? 딱 1000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수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6절에 다 참여해야 돼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노릇이 아니라 왕! 왜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아니, 그리스도가 이 신부를 위해서, 이 신부가 진짜 사랑하는 존재이므로 자기 생명을 줘서 이 신부를 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내가 왕노릇 할 거야, 넌 왕하지 마,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신부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신부를 더 높게 해주겠죠. 그리고 신부는 당연히 신랑을 더 높게 해주는 거고. 그게 부부 관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신자들로 하여금 살라고 하는 부부 관계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물론 거기서만 그 얘기만 있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패망이 나오고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11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21절,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죠. 근데 내 행위는 겁이 안 나요. 왜? 예수님 때문에. 겁이 안 나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15절 불못에 던져지죠. 근데 그때 예수가 다가 아니라 내 행위를 거기서 꺼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살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래도 70, 80평생 정말 열심히 한 내 행위를 거기다 이제 꺼내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의 의의 그 흰옷에 오히려 더럽힌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 이제 21장 창세기 1장 1절은 뭐였다고요? 처음 하늘들과 처음 땅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뭘 지향한다라는 정관사가. 뭘 지향할까요, 그러면?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자,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왜요? 바다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홍해바다도 가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도 가고, 이제 그런 바다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끝내주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가서가 생각이 나야 되겠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그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성화가 된다, 그때는. 완전하게. 예수님 수준으로. 급상승하는 거죠, 우리의, 수준이.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힘들지만. 뭐가 이 세상 사는데 재미가 있고 편한 게 뭐가 개뿔이나 하나나 있어요. 다 힘들고, 다 슬프고, 다 어렵고. 근데 그렇지만, 신자들은 요거 바라보고 사는 거라니까요. 아, 내 소망은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좀 못 살아도 돼. 좀 못나도 되고, 좀 못생겨도 돼. 그렇지만, 요 때는 내가 제일 이쁘다네? 예수님이 볼 때도 내가 제일 이쁘대. 그러면 됐네. 근데 세상에서 다른 남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단장하고 이거 뭐예요? 간음. 간음. 안목의 적용. 뭐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음. 그게 간음이에요, 성경에서.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처음 하늘도 다 지나가 버리고 처음 땅도 다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요거를 나의 목적지로 삼지 않고 사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가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가 나오죠. 성경에 총 3번의 다 이루었다가 나옵니다. 창세기 초반에 만물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한번 나오고, 또 한 번 어디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가 나오고, 드디어 창조의 완성,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여기서 끝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세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마지막 언약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마지막 언약적인 테크니컬 터미놀로지예요. 전문 용어. 자, 그러나 이게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여기는 참여하면 안 돼요. 여기는 둘째 사망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하겠어요? 날 근거로 심판대 앞에 가봐요. 얼마나 두렵겠나. 아,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나 없나?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저 되게 배짱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왜 배짱 있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여기 음행 나오죠. 점술가들, 우상숭배, 거짓말, 진리에 대해 거짓말, 그런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래요.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도망다닌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거기 가면 아, 제발 여기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죽음이 도망을 다닌대요. 난 죽음을 좀 잡고 싶은데. 그 정도라는 곳이니까 여기는, 물론 비유적인 사실입니다만은 가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산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어서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다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석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상징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22절에 가니까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우리 웨스트민스터 하는 거 맞나 지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지금 성전 있어요? 없어요. 완성된 사람들은 건물적인 성전으로 살지 않아요. 자,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은 우리의 남편. 자, 22장에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창세기에도 맑은 강이 4개가 나오죠. 거기서도 물이 나오죠. 근데 이번엔 그 물이 어디서 나온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 물이 뭐 하는 물이래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창세기랑 연결해 생각하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드디어 생명나무가 완벽하게 허락이 됐죠. 우리에게. 자, 다시 저주가 없으며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그리고 여기 책에는 안 나왔지만 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가 인간을 시험하겠다라는 그 시험 상징물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선악과가 없어요. 창세기에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프로베이션 페리오드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나요? 아니요. 그 당시 네로부터 도미티안,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박해당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소망을 가져. 여기서 죽어도 너네들은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 끝내주는 거야. 좀 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지금 순교당해서. 그 얘기 해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뭐 어려워요, 어렵기는. 자, 여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잠깐 요한계시록을 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40페이지 볼게요. 루터가 단언하는 것은 성경이 그 기본적인 메시지에 있어서, 즉 구원의 필수적인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충분히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이나 신약성경 연구에서의 박사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뭐 박사학위 있어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브루스 밀런이나 캠벨 몰간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 모두가 신학자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다. 왜? 하나님을 다 배워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볼게요. 그래서 계시록은 오히려 학문이 좀 더 어렵게 만들어요. 차라리. 다 썰이거든. 썰. 전천년 썰, 후천년 썰, 역사적 전천년 썰, 뭐 이제 이런 다 썰이어서 더 어렵게 만듭니다. 자, 카톨릭의 지도층들이 두려워한 거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내버려두면 종파, 교파 그리고 분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점이었는데 그 일은 꼭 그렇게 발생했죠. 근데 루터는 성경이 일반 대중들의 손에 주어지면 그들이 얻은 복음의 지식에 의해 자신들의 잘못된 해석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당연히 신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깨졌어요. 루터, 쯔빙글리, 칼빈도 성만찬 논쟁하다가 다 깨져나갔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하다가 뭐 공제설이니 뭐 기념설이니 이런 거 이제 자기들끼리 따지다가 영적 임재설이니 이런 거 따지다가 자기들도 다 깨져나갔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쭉 밑에 보면 해석학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머큐리, 로마 신화에 나오는 메신저예요. 말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머큐리에 상응하는 그리스의 신 헤르메스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헤르메스도 신들의 전령이었다. 신적인 전령으로서의 헤르메스라는 개념으로부터 해석학이라는 개념이 유래한다. 해석학은 성경 해석의 타당한 규칙들을 지칭한다. 첫 번째 근본 규칙은 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근데 그럴 때 첫 번째 근본적인 규칙은 분명히 잠정적인 것은, 어려운 것은 명시적인 것에, 쉬운 것의 견지에서 항상 해석되어야지 그 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려운 거 가지고 쉬운 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걸 가지고 어려운 걸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그 권고일 수 있지만 지금은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많이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는 하나로 통합돼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좀 했었거든요. 되게 성경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읽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나중에는. 물론 이거 인간적인 인식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 텍스트를 많이 알아놓으면 나중에 성령께서 연결을 해주신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이사야 51장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좀 많이 들어가면서 할게요. 책만 다루면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제가 창세기에 아브라함 설교를 했으니까 한 번밖에 안 했지만 5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적만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건지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온 건지 데라가 데리고 나온 건지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 누가 불렀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명시적인 것에서 잠정적인 것을 해석해 나가면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사도행전 7장이나 여호수아 24장 같은 걸 같이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데라가 주도해서 이 식구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구나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죠.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의 한 예를 제공한대요. 유명하죠,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쉽죠? 자, 근데 이 본문은 여기 명시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틀렸어요. 잠정적으로예요. 잠정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물론 확실하긴 하지만 이게 근데 다음 문장이랑 같이 보면 누가 믿을 수 있도록 도덕적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명시적인 게 아니라 잠정적이죠. 너무 머리를 쓰게 하나요, 제가? 피곤하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나는 내 스스로 충분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니까 더 명시적인 게 나와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이게 등장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돼요? 잠정적이 되죠?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나요? 네, 더 명시적인 것이 등장했으므로 6장 65절이 3장 16절은 잠정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6장 65절이라는 명시적인 걸 가지고 잠정적인 3장 16절을 해석할 때 누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께 오게 하여 주신 자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싫어서 안 믿는다거나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에 방점이 있는 성구가 전혀 아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3장 16절의 잠정적인 개념, 즉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다는 개념을 받아들이려면 그 아래에 있는 6장 65절의 너무나 명시적인 개념을 파묻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 오류 있다.
아니, 조금만 똑똑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따지는 것 같아. 근데 밖에 다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따지거든요? 저 목사 뭔 소리 하냐, 지금? 그런 거 엄청 따진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지금 그 정인이 양모의 부인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에요. 합동측 교단인데 그분이 설교하신 게 올라왔어요. 뭐라고 하셨냐?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하세요? 제가 들어봤어요. 뭐라고, 무슨 설교를 하시는지. 자, 그러면 당신 딸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당신은 어떡하고? 그 딸을 그렇게 험악하게 키운 당신은 또 어떡하고?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안 해요, 잘. 거기 댓글들 보세요, 댓글들. 응? 엔타이 크리스찬들이 써놓은 댓글들을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밑에서 7번째 줄에 보면 여기서 고려되고 있는 원리는 모호한 것은 분명한 것에 견지해서 해석되어야 된다.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행위 가지고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 행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행위 위에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더 명백해요? 예수님의 옷이 더 명백하죠. 자, 이것은 잠정적인 것은 명시적인 것에 견지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과 비슷하다. 만약 성경이 한 구절에서 어떤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다른 구절에서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상징을 사용한다면 모형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명백하고 평이한 가르침에 견지해서 상징을 해석해야 된다. 이 모형론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본유적 모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몇 시죠?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끝내야 되는데. 네? 네. 이 모형론을 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제 구약이, 예수님 얘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예수님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아니에요? 막 이제 그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형론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모형론에는 본유적 모형론이랑 추리적 모형론이 있어요. 본유적 모형론은 뭐냐면,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명백하게 이게 예수님의 얘기다라고 나와 있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 3장 16절 가보면, 창세기 3장 16절이네. 요한복음 3장 16절 가보면, 자꾸 헷갈리네.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죠. 노뱀 사건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유적 모형론이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다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근데 400년 이후에 홍해를 어린 양 때문에 건널 수 있잖아요. 애굽에 400년 있다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린 양의 대속 때문에 얘네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긴 400년이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4라는 숫자의 상징인데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 건널 때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거 없으면 못 건너가요. 그게 뭐죠? 법궤. 근데 법궤는 신약 성경에 이거 예수님이다라고 나오나요? 안 나와요. 명시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법궤 같은 것들은 추리적 모형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것들,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노뱀처럼 내가 들려야 된다. 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신약에. 그런 것들은 본유적 모형론이라 그러고, 신약에는 안 나오지만 이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추리적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논리적이지 않게 막 끼워 맞추는 걸 조금 전문 용어로 알레고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해한다, 저 사람. 영적인 해석한다. 옛날에 필로랑 오리겐 같은 사람들이 헬라 철학 이런 거 막 따다가 엄청나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부여해 가면서 성경을 풀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2페이지. 두 번째 줄. 그래서 항상 명시적인 것을 견지해서 잠정적인 것을 해석하고 명확한 것을 견지해서 모호한 것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뛰어넘어서 8항 볼게요. 자,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고 그의 특별한 돌봄과 섭리 가운데서 어느 시대 순수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만하다. 그쵸?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어, 그러니까 갈대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갈 두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데 아람어들이 조금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허락하셨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의견이 있는데 헬라어라는 자체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그리고 개념적인 이런 언어 의미들을 담기에 굉장히 좋은 언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받고 나서 그리스 헬라 다음에 이제 로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를 거쳐서 그 헬라어가 이제 전 세계 공용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특히 이제 로마로 지나가면서 그 로마의 대로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훨씬 복음 전하기가 쉬워졌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뭐에 호소해야 된대요?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 호소해야 된다. 요거에 호소하면 안 되고, 요거는 한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도 아드폰테스 기억나시나요? 에라스무스가 이야기했던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성경의 근원은 어디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죠.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라스무스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죠. 자, 그런 이유로, 그렇지만 우리가 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그런 이유로 중간쯤에 보면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헬라어, 히브리어 몇 자 안다고 사람들 무시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전체 의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나 헬라어 몇 줄 알아? 히브리어 몇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당연히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번역할 권리에 대해서 나오고 43페이지에 보면 오늘날 성경을 영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값을 치렀다. 그래서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그쵸? 근데 물론 그 사람은 위클리프가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다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돼서 유해한 책으로 정제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얀 후스라는 사람도 루터보다 한 150년 전인가 이제 그 전에 화형을 당했죠. 처형을 당했나? 화형을 당했나? 헷갈리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거기서 롤라드파가 이제 얀 후스랑 좀 함께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확실한 영어 번역은 킹 제임스 역분이라고 말한대요.
이 논리가 되게 재밌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킹 제임스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분이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데, 하여튼 한국에도 되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말씀 보존학회라고. 그 사람들이 바로 킹 제임스만이 유일한, 킹 제임스는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답답하죠. 어떻게 번역을 했는데 오류가 없냐고. 자, 그러나 교회는 번역들의 무호성을 고수하지 않는다. 때때로 서로 다른 번역 성경들은 동일한 구절을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한다. 적어도 하나는 틀린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뭐 하나가 맞다면 뭐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필사와 번역에서의 오류들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원래 메시지는 무호하다라고 생각한다. 당연하죠. 번역 성경에 대해서 번역 성경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진리가 가끔 있는 오류들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 바로 구항으로 넘어갈게요. 성경 해석의 무호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셀프 인터프리팅 해야 된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어떤 성경이 다른 어떤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 해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겠어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해석의 무호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어떤 구절에 대해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관해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확실하게 말하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검토하고 알아내야 된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면 언젠가는 풀린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참되고 완전한 의미가 뭘까요? 참되고 완전한 의미. 괄호 열고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 괄호를 닫아버렸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읽거나 설교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하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한 의미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의미가 그거였구나. 라고 이제 점점 찾아가는 겁니다. 자, 44페이지. 신앙의 유비. 즉, 성경 해석의 제1의 규칙이 성경은 그 자신이 해석자라는 것이다. 성경 자신이 해석자이며 그것을 쓴 저자이신 성령이 해석자이시다. 성경에 대해 최고의 해석자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본문을 영감하시고 성경을 해석하는 신자들을 뭐 하신대요? 조명하신다 그러죠. 계시를 주신다고 안 합니다. 이제 조명을 한다 그래요. 또 이제 영해와 신령한 해석이 나오죠. 다음 줄에.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해와 신령한 해석을. 저도 성경을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엄청 찾아보죠. 다른 성구들을. 근데 그거는 다 증거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함부로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증거가 있고 어느 정도 확증된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게서 직접적인 조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본문 자체에서는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기괴한 성경 해석들을 제기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거의 기교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제일 밑에 단락. 연결해서 우리 시대에 등장해서 복음주의 세계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는 성경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래요? 어토믹 어프로치. 원자론적 주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말인데. 원자처럼 하나하나 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히브리서 전공자야. 그러면 다른 건 몰라요. 정상인가요? 그러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자, 원자론적 주해가 뭐냐면, 이게 이제 약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가장 강하게 보입니다. 이런 느낌이. 뭐냐면, 그 당시는 철학자가 의사였고요. 의사가 심리학자였고요. 심리학자가 과학자였으며, 과학자가 물리학자였고 그랬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세분화 시켜놓고 전문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의사는 의사의 일만, 과학자는 과학자의 일만, 심리학자는 심리학자의 일만, 천문학자는 천문학자의 일만, 이렇게 이제 떼어놨거든요. 대신에 전문성은 더 올라갔죠. 그렇지만 문제가 뭐죠? 이 한 사람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성경 볼 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나는 예를 들면 따뜻한 아가서가 좋아. 칼라디아서 같은 건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갈라디아서와 아가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원자론적 주해예요. 어토믹한 접근이죠. 나는 느헤미야가 좋아. 나는 시편은 길어서 싫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뚝뚝 떼서 보는 겁니다. 나는 구약이 좋고 신약이 싫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신학교 가면 구약 신학자들이랑 신약 신학자들이 많이 싸워요. 치고받고. 치고받고는 아니고 이제 말로 싸워요. 우리께 더 위대하다고. 구약이 더 위대하다고 구약 신학자들은 그러고 신약 신학자들은 완성되었으므로 신약이 더 위대하다고 그래요. 웃기는 거죠. 얘네들이라고 하면 또 누가 이거 나중에 들으면 뭐라 하겠죠? 싫어요드로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라는 생각이 강의실에 있다 보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철학과 신학 양 분야 모두에게 어떤 철학적, 신학적 체계든지 간에 체계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다. 그래서 실존적 접근법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다. 실존주의 철학은 무리하게 획일화된 체계에 반대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했거나 그 실존주의적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막 이렇게, 특히 조직신학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다 원인이 있어요. 왜 저러는지 좀만 살펴보면. 자,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프로크루스테스 아시죠? 어떤 침대에 몸을 눕히려고 다리가 길면 자르고 다리가 짧으면 늘리고 이제 그랬던. 이와 같이 해석자가 선호하는 철학에 맞지 않는 경우에 성경은 손질되어 그것에 맞추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든 아니면 우리가 보는 입장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 상호 연관성이에요. 이 텍스트가 다른 데서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가, 어떻게 레퍼런스 되어 있는가, 이 어려운 개념이. 그러니까 큐티 열심히 하시면서 지금도 날라오는 거 보고 계시죠? 열심히 보시면서 오늘 내 핸드폰에 날라온 이 성구는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가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른 데를 한번 연결해보기도 하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을 하시면 훨씬 좋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육은 역사적으로 성경신학, 그리고 역사적 연구, 그리고 조직신학을 중심 주제로 다루었다.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예요, 이게. 거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 실천신학, 이 정도. 자, 조직신학은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검토하여 전체에 대한 통일적인 지식에 도달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럼 그 하나님을 쭉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정보들을 취합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불가해적인 분이구나. 하나님은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 사용하는 우리 이성 방법론이 철학이에요. 그때.
자, 그래가지고 조직신학은 철학적인 색깔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은 어떨까요? 귀납적으로 접근하죠. 딱 거기.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신학자의 학자들 대부분은 여기를 보기 때문에 다른 데랑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중간쯤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칭의에 대해 기록한 것들을 다 떼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칭의를 보려면. 갈라디아서만 보면 안 되고, 에베소서만 보면 안 돼요. 다 떼서 봐야, 이 의미가 더 명확해지겠죠. 지금 성경, 개론 시간이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들은 칭의에 대한 바울의 교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에베소서로 오면서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당연하죠. 그게 저예요. 갈라디아서 초반에 에베소서 엄청 인용했잖아요. 왜? 내 확신은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와 에베소서의 메시지가 완벽하게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오늘날에는 성경의 영감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어지면서 성경을 원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자료들을 서로 비교함 없이 자료의 특정 부분들을 따로 떼어 연구한다. 그러니까 인컴패러블 하죠. 양립이 안 돼요. 얘랑. 자, 이런 학자들은 개별적이고 특정한 것들에 몰두하여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성경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다른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거기를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 개별적이고 특정한 것들에 몰두하여 개별적인 부분들이 전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줄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이것만 전공했거든. 이러면서. 자, 이걸 분할적인 환원주의 시대의 원자론적인 오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적 오류, 원자론주의적인 오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철학에. 자, 이런 원자론적인 접근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위반한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예를 들면 내가 창세기 12장을 해석하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아까 찾아봤던 52장, 사도행전 7장, 여호수아 24장 이런 데 다 보면 순서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창세기만 전공했어. 이제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개혁주의 신앙의 유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일치한다고 믿는다. 저의 믿음이기도 해요. 자, 넘어갈게요. 야,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46페이지 구항에 따르면 어떤 성경이든 완전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고 고백한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신비한 의미들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뭐 파자를 해서 어떤 글자에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게마트리아를 해서 숫자 값을 바꿔가지고 그 재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합시다. 어쨌든 그렇게 막 되게 신비적으로 접근해서 신비한 해석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명백하게 다른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찍이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성경 한 절을 내주면서 그 구절에서 배운 55개를 기록하여 다음날 숙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대요. 한 절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는 한 절의 의미는 그러니까 한 절의 완전한 의미는 하나라 그러잖아요. 학생들은 끙끙거리며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정보를 교환하여 50개의 목록을 만들어냈는데 다음날 과제는 50개의 목록을 더 작성하라는 거였대요. 그래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거는
단 하나의 성경 본문에 많은 적용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확한 의미는 오직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50개, 또 50개를 해도 거기에 적용점들은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막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좁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의미, 진짜 의미가. 근데 그 진짜 의미는 어떻게 써요, 여러분? 가장 논리적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하지 않겠어요? 가장 한 가지 의미는? 자, 원래의 의미, 의도된 의미를 찾는 것을 문법적, 역사적 주해라고 부른다. 다른 성경들이랑 같이 보는 건 또 신학적 의미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문법적, 문학적 의미, 그 역사적 의미, 신학적 의미, 요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을 해석할 때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의 관점으로 무슨 관점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이죠. 성경 본문을 보고 그것의 의미를 바꿀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아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것들 외에 거기 뭔가를 더하면 그 더하면이라는 동사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에피는 앞에 있는 모든 두루마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성경들 외에 뭔가를 더하면 인재양, 대접재양, 나팔재양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고 요 두루마리에 뭔가를 빼면, 메시지를 빼면 생명나무에 기록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는 경고를 하고 요한계시록이 덮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의미를, 원래 그 확실하고 완전한 의미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에 무시하는 인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겁이 없든지 신앙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개념이 없든지. 자, 10항 봅니다. 마지막이에요. 모든 종교적 논쟁들은 궁극적 재판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궁극적 재판관이 누굴까요? 문맥적으로 성경이겠죠. 그리고 궁극적 재판관에 의해 공의회들의 모든 결정.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가 뭐였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고대 교부들의 견해들, 그리고 인간의 교훈들, 그리고 사적인 영들은 검토되어야 하고, 사적인 영들이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영어도 보고 오는데 프라이빗 스피리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적인 영들이. 옛날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 영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프라이빗 스피리츠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적인 영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떠들어대는 거죠. 그냥 사적인 영들. 그러면서 거의 몬타노스주의자들처럼 나는 성령에게 계시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명이 안 되니까 성령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의 판결을 신뢰해야 한다. 궁극적 재판관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다른 분이실 수 없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이 가장 중요한데 성령도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쵸? 사적인 영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객관적인 건 기록의 형태로 주셨고 더 이상 기록의 형태로 이전에 주시던 그 계시의 기록의 형태가 아니라 이전에 주시던 그 계시의 방법은 이제 중지되었다. 시즈드. 중지되었다. 끝났다. 왜냐면 지금도 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교회가. 자, 1장의 마지막 항에는 오직 성경의 원리가 요약되어 있다. 우리가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오직 성경의 원리는 다 아시죠? 근데 요걸 잘 몰라요. 토타 스크립추라. 전체 성경. 이 솔라 스크립추라는 논리적으로 전체 성경이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솔라 스크립추라 좋아요. 오직 성경 좋습니다. 그 오직 성경이 뭔데? 전체 성경이고 전체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자,
오직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신학적인 논쟁, 분쟁, 그리고 토론들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가장 그 완전한 의미는 어때야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어야 된다니까요?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무오한 규칙이다. 그런데 47페이지 20세기 전반기에 신정통주의 신학이 일어나면서 명제적 계시에 대한 강한 거부가 나타났다. 요 신정통주의 신학이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죠? existential encounter. 하나님은 실존적으로 만나는 거다. 슐라이어 마어나 리츠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실존적으로 만나는 거지 성경을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종교적 감정, 내 감정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날 때 실존적 엔카운터.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주관주의. 얘 주관 다 주관주의. 그러면서 뭐가 열릴까요? 당연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열리죠. 후근대주의가 열리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그렇지만 너도 맞으니까 나한테 네가 맞다라는 걸 강요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관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전반기에 신정통주의 신학이 일어나면서 명제적인 계시에 대한 강한 거부가 나타났다. 명제적인 계시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명제적인 계시. 신정통주의 옹호자들은 성경은 명제적 진리의 객관적인 집합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증언이라고 주장을 해요. 진리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성경은 그 중에 여기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교들에서 프린스톤이나 하버드나 뭐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죠. 대한민국은 얘기 안 할게요. 대한민국에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만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창조하셨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명제적 진리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인간들은 그 창조하셨다 이거는 너무 구시대적인 유물적인 발상이니까 교육을 창조하셨다. 노회찬은 이 시대의 예수다. 노회찬의 그 사상과 철학은 지금도 남아서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도올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쪽의 부류들이 이제 다 이런 실존주의 철학. 내가 짱이다. 이 세상은 내가 해석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다. 칼바르트가 얘기했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의 의미가 안 나오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니까. 누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성경이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로교, 신학교, 교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 칼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관념을 유행시켰대요. 성경은 본래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대요? 된다. 명제적 진리는 아니지만 말씀하시면 된다. 그때는. 바르트는 성령이 성경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이 말들이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형된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무튼. 어쨌든 아무튼 하여튼 뭐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성경 기록을 실존화하는 극단적인 형식 중 하나였고 교회의 삶의 광범위한 결과들을 야기했다. 그렇잖아요. 교수가 예를 들면 설교하는데 만약에 그 의미가 틀렸어.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존주의를 타고 자유주의를 타고 신정통주의를 타면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교수들끼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존적인 접근. 자, 오늘날 성경이 신앙과 실천의 무오한 유일한 규칙이라는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에서 이탈하는 또 다른 이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성경은 역사, 과학 혹은 종교적 신앙 혹은 실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어떤 것에 관해 말할 때는 제외하고 신앙과 실천의 문제에 관해 말할 때만 성경은 무오하다고 주장한다. 그쵸? 성경 가지고 과학 얘기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신앙고백서의 시팡은 확언하기를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삶 전부에서 또한 그가 가르치시는 모든 것 그리고 그가 관계하시는 모든 것에서 무오하다고 확언한다. 성령은 모든 면에서 절대적이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한 문장 하나 소개해드리고 끝내고 싶은데 그냥 한글로 적용점은 원래의 의미에 의존해야 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적용점은 원래의 의미에 의존해야 된다. 이 의미에 설교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묵상을 하는 사람이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단 하나의 완전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면 뭐 자꾸 적용하라 그러잖아. 그쵸? 그 적용이 오늘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 한 2줄 읽어놓고 성경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 적용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 가지고 논 거예요, 지금 설교자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그 적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하나님 가지고 논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적용을 하는 자나 적용을 받는 자나 다 적용점은 원래의 의미에 의존해야 되죠. 그럼 뭐가 선행돼야 되겠어요? 원래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겠죠. 자, 오늘도 성경 개론 시간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마쳤는데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거 엄청 적어놓은 거 이거 거의 다 못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건 나중에 또 다른 개론 시간에 이제 덧붙여서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어쨌든 성경은 제가 주장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라는 거를 그 철학을 견지하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시며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잘 숙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이 설교해도 저것이 맞나 틀리나 집에 가서 잘 살펴봤다 그래갖고 칭찬을 받았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진지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